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멈추지 않는 질문과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라. 오늘 처음부터 세 가지 문제들이 나오네요. 창조, 질문, 시도.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은 이 틀에 갇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주 큰 유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책을 읽기도 힘들고 책을 한 권 산다고 해봤자 거기 책 한 권 내에 중요한 내용이 뭐 몇 개 나오지도 않아요. 몇 페이지 앞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제대로 된 글들이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엉터리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메시지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 질문과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야 된다. 이 도전적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구태의연한 과거의 삶을 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이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캔버스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야 됩니다. 영혼이라는 이 캔버스에다가 다채로운 색을 입힌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내면 세계와 삶을 다양한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풍성하게 채워야 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뭐 사람마다 인생 살아가는 건 뭐 다양한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냥 일정하게 똑같은 것만 시키시는 분도 있고 뭐 카페는커녕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서 그냥 아메리카노. 요즘은 이제 시내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한 라인에 길을 쭉 걸어가다가도 뭐 한 라인에서 보통 뭐 2개, 3개, 5개 뭐 이렇게까지 커피숍들이 쭉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100원, 200원, 뭐 500원, 뭐 심지어는 10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영혼의 캔버스에 다양한 다채로운 색을 입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라는 붓이라는 말은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해라. 그래서 삶을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빠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은 경쟁력 있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고귀한 기쁨은 이해의 기쁨이다. 창조적인 활동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중요한 암송구절인데 외우시는 분은 한번 같이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잘못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구나. 아주 오래전에 그런 찬양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흑인일까 백인일까 황인종일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단순히 이제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제 외적인 유사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창조성과 같은 이런 내적인 속성을 공유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본성을 반영해서 세상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는 창조하시되 이 말씀에 이게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바라라고 그러죠.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여러분 이제 기억해 두세요. 영성 노트 쓰시는 분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바라. 이게 이제 창조하시되, 이 말이 이제 창조라는 말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라라는 말의 뜻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 바라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겠죠. 고유한 단어. 바라라는 것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스페셜 어빌리티, 독특한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의적인 어빌리티를 활용해서, 재능을 활용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 또 자신을 표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히브리 단어 몇 개만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첼렘이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인데요. 첼렘, 이제 이건 닮은 모습이다, 형체다, 이미지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의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첼렘이라는 말 하나에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네요. 영어로는 이제 이미지인데 그냥 단순히 첼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엄청난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적 연구 또 신학적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무트, 이게 이제 모양이라는 뜻인데 모양. 영어로는 이제 라이크니스죠. 라이크니스. 이 데무트, 모양, 이건 이제 유사하다, 닮았다, 어떤 그런 모델을 의미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라, 아까 나왔던 말인데 창조하시다, 바라라는 말,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고요. 영어로는 그냥 creat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 하늘, 땅, 바다, 식물,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본성을 공유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질서와 아름다움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인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레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살렐. 이게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축을 위한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충만하게 해서 모든 제작 기술을 능숙하게 감당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적인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전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창의적인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연구할 때 주의 깊게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사도 바울이 접했던 전도 지역들이 아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고 또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야. 가는 데마다 창의적인 사역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아주 확신 있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창의적으로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나갔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파하는 창의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창의성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는 15세기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인데요.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성경의 오소로티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이 얀 후스의 용기 있는 주장과 헌신적인 노력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의 믿음처럼 이 얀 후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개혁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얀 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그 말 중에 몬테소리라는 그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할 때.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분이 이제 만든 건데 이 마리아 몬테소리는 아동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창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육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 철학은 아이들의 자율성이라든가 잠재력을 존중하고 또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의 이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틀에 갇히지 않은 창의적인 사고와 접근 방식이 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창의성을 개인의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예술 분야에 국한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또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예술 분야라든가 과학 분야, 기술, 봉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숨결은 멈추지 않는 질문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채롭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의 메아리입니다. 화가가 붓으로 캔버스를 채우듯이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과 재능이라는 붓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는 창조적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의 형상과 창의성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속성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툴이다,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레슨은 구속적인 창의성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의 창의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영하고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슨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입니다. 이 세 번째 레슨은 아주 굉장히 의미가 깊은 레슨입니다. 스튜어트십 오브 크리에이션인데요.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할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지혜라든가 창의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 청지기직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네요.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앞으로 이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과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이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좀 빼주세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 나이와 꿈은 무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노년기에 뇌가 새로운 학습과 적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노년기에도 브레인이 뇌가 새로운 학습과 적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시니어가 되면은 이제 풍부한 경험,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풍부한 경험이라든가 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설계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의학으로 인해서 이 시니어들의 신체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가장 중요한 10년이다. 이 말 아주 재밌는 말이네요. 심리학자다운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실 건가요? 몇 살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통계 자료를 보니까 보통 이제 80세 정도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80세를 이제 인생 최고의 그 날이라고 80세에 죽는 거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80세면은 10을 빼면 10년을 빼면 70세 아니에요. 자기가 죽기 전 10년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죽기 전 10년이 중요한데 70세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70세부터 80세까지 80세에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70세부터 80세까지가 인생의 마지막 아주 최고로 중요한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거야. 나이가 들었다, 시니어가 됐다. 이제 시니어가 돼도 이제 꿈을 꾸고 이루는 것이 가능한데 이 시니어 나이에 꿈을 이루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첫 번째는 재평가가 있어요. 현재의 가치와 목표를 재평가하라. 두 번째는 스터디, 학습,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라.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든가, 또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취미 활동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킹입니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을 해라. 네 번째는 이제 액팅입니다. 행동.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라. 5번째는 이제 자신감.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레슨 그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을 하다 보니까 그 시니어에 대한 그 책임감까지 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삶의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을 키워나가라. 이것도 아주 재밌는 말이네. 나이 어린 애들, 이 초등학교 애들은 호기심이 많죠. 뭔가 호기심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호기심이 떨어지는데 호기심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주변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실험적인 시도를 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실험하는 것을 즐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이 새로운 시도는 예상치 못한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영감을 구해라. 예술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다양한 소스에서 영감을 얻고 자신의 창의적인 활동에 적용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바이블 메시지 전하는데 그 타이틀이 중요하고 설교 제목, 어떤 제목으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이게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책에 있는 거를 제가 막 베끼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고 여기 이제 예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찬양도 하고 뭐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데 성경도 읽어야 되겠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뭐 일일이 다 가서 만나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이제 많이 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글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거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호기심을 키우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영감을 구해서 바이블 메시지를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삶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풍요롭게 해나가는 여정입니다. 미국의 작가 매들린 랭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창의적인 활동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창의적인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근원이시며 무한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창의적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질문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며 주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